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봉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일어난 일, 한 주 전 일이죠. 근데 한 1년 전 일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에 참석한 분들 얼마나 놀라셨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지금 괜찮고요.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이 토요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한테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요일쯤부터 지난 목요일이죠. 감기 몸살 증상이 있었고 열이 좀 있었는데요. 이 집에서 코비드 검사를 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로 나왔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금요일 날 남성 중보기도 모임 인도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교회 오지 않고 집에서 좀 쉬었습니다. 잠을 많이 잤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좀 아픈 건 조금 여전했었거든요. 이 토요 새벽 기도회를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 타이레놀을 먹고 잤더니 아침에 좀 괜찮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좀 힘이 들면 제가 앞에 서서 기도하시라고 하고 그렇게 인도를 하거나 아니면 빨리 기도회를 인도하고 집에 와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빈속에 타이레놀을 또 하나 먹고 그렇게 이제 왔는데 몸은 전반적으로 아침에 괜찮았고요. 우리 최하겸 권사님께서 괜찮냐고 물으셔서 괜찮다고 그땐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를 했는데 설교를 마칠 때쯤에 식은땀이 좀 나더니 이렇게 하다가는 좀 서 있기 힘들겠는데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도를 끝내고 좀 앉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감당을 못하고 쓰러진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예배 인도하고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가 소비가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서서 집중해서 하다 보면 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드는데 좀 아픈 상태에서 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제가 중간에라도 조금 힘들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참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쓰러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응급실에 가서요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뭐 다른 데는 이상이 없다 그러고요 코비드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코비드 때문에 아픈 상태에서 뭔가에 집중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사 내용을 가지고요 또 화요일 날 제 프라이머리 닥터한테 가서
또 검진을 받았는데 별 이상이 없는 것 같다. 누구나 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가족력,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한 25년 전에 근무력증으로 좀 쓰러진 이야기도 드렸더니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니까 뭐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하는 거 없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그러면 연결할 수 있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고 피곤한 상태에서 그렇게 무리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는 굳이 그렇게 연결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다른 검사는 다 했고요. 심장 닥터를 괜찮은데 그래도 한번 보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지금 제가 이제 예약을 해둔 상태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예전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좀 피곤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 할 때도 잘 참고 그냥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만 하고 이번에 무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난 것 같은데, 사실은 작년도 마찬가지죠. 급체한 상태에서 일부 예배 마치고 좀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예배 인도하다간 큰일 나겠는데 하면서 올라갔는데 그런 일이 생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인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무리해서 이렇게 강행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뭐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나이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 50대라고 하는 나이는 젊었을 때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쉽게 볼 나이는 아니라는 것을, 예전 뭐 30, 40대, 20대처럼 그렇게 막 행동하면 안 되는 나이구나, 뭔가 이상이 있으면 무리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이 자기 관리를 잘 못한 건 분명히 제가 좀 잘못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하게 죄송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제가 검사를 이것저것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저것 검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진 게 좀 감사를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요. 심지어는 CT를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것저것 검사를 했고요. 다음 주에 또 심장 닥터를 한번 보니까 이것도 저한테는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스스로 좀 잘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걱정해 주는 건 감사한데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이 분위기가 혹시나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좀 잘 그렇게 해주시면,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저 담임 목사가 좀 힘에 넘치게 교회를 하다가 아픈 상태에서 무리를 좀 하다가 그렇게 됐나 정도로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참 필요하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에도 참 기이하게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목회자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저자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는 편지 쓰는 사람이거든요. 목회자로 추정이 되는데,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죠. 지금 이 저자가 하고 있는 일은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 일이고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하고 있다고 확신하는데, 계속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속히 돌아가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 필요하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절 21절을 보면은 이 성도들,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을 위해서 이 편지 쓰는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이 성도들 안에도 행하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회자하고 성도 간에 기도를 주고받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관계입니다. 이건 다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죠.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도 부탁을 받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성도로서 참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고요. 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관계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관계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관계, 또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는 참 아름다운 그런 관계죠. 지금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깎아내리려 하는 이런 관계는 사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관계, 또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관계, 이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성도님들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인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다시 한번 좀 결심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저와 같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고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좀 더 긴장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목회자도 사실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이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특권 의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워진 위치와 역할이 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목회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셨습니다.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체제를 바꾸겠다 그러면 뭐 다른 또 그런 어떤 조직 체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조직 체계를 준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교회가 안전하고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 마치 자신만 특별한 존재고 뭐 더 나가서는 영웅이라도 왕이라도 신이라도 된 것처럼 구는 목회자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생겨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가 도대체 뭔데? 뭐 자기만 잘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쉽게 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생겨나고 있죠. 생겨났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만 특별한 존재는 분명히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와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좀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과 기도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똑같아요. 그리고 그 연약한 모습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은사가 사실 필요합니다. 특별한 힘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이 목회자를 위해서 그의 건강과 경건한 모습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피로 목사님도 계시고요. 뭐 김동준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주변에 목회자 아는 목회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보셔서 알겠지만요. 저는 담임 목사라고 해서 뭔가 더 특별한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권위를 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거고요. 솔직히 뭐 섬기는 자리에 서려고 더 애를 썼지 뭔가 뭐 내세워가지고 그러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 모습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로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역할과 또 위치가 있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에 맞는 또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열방교회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잘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관계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않고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서로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주님 신앙생활하고 또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서로가 힘을 내서 주님께서 맡겨진 역할들을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을 때에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게 하시고 또 반대가 되었을 때도 서로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원없는 것은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만 주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드리는 개인 기도, 중보 기도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